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알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을 매복하였다 이 말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라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바울을 죽이려고 유대인 중에 40여 명이 결의를 하는데 우리 12절을 보면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바울을 합법적으로 죽이려고 했는 루트가 막혀버리니까 이제 그냥 불법적으로 바울을 기습해서 매복해 있다가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꾸밉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 이 계획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실패를 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가이사랴로 이송돼서 총독 벨릭스 앞에 섰다가 로마로 이송이 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까닭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자신들의 사회적인 어떤 종교적인 안녕과 평강을 위해서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금방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움직였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다라고 결의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입지를 위해서, 또 자신들이 그 사회적인 위치를 보장받기 위해서, 자신들이 권한과 자신들이 하는 말과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가 바울로 인해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점점 더 이 유대 사회에 널리 퍼지게 되자 자신들이 잘못 믿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자신들이 틀렸다는 것이 점점 더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사회적인 안녕을 위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을 살리려고 하는 세력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이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을 살리는 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면 지금 하나님은 바울을 살리려고 하시는데 이 유대인 공동체,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경외하고 있다는, 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이 유대인 공동체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람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지와는 전혀 다른 결정과 다른 삶과 다른 행동을 보이고 있게 되었는가? 우리는 이것을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수하고 있었던, 자신들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들은 그 율법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한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교회의 공동체 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열심을 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에 자신의 온 생애를 그냥 다 밀어 넣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그것 외에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된다면 나는 내가 지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할 정도로 바울은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 걸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바울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이름 속에, 우리의 이 말 속에 기억되고 회자되고 가장 높이 칭송되는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 12절, 13절, 14절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이 열심을 냈던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이들이 열심을 냈던 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었지만, 주장하고 싶겠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위치의 안녕과 자신들의 종교적인 이 지탱을 위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무엇을 위해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나의 입지가 조금 더 단단해지기 위해서, 혹은 교회 안에서 나의 어떤 직분과 나의 어떤 자리가 보장되기 위해서 나는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쓰고 있는
오늘 유대인 같은 사람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바울은 그 무엇도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수많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울을 매질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바울을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은 바울을 인도해내셨고 바울을 보호하셨고 바울을 지켜내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열심으로 살았다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길이 없는 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굉장한 진노를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안녕과 나의 샬롬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 오늘 이 새벽에 나오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발버둥 치려고 이 새벽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나의 하루가 평강하기를, 그냥 보장되기를, 그냥 오늘도 별탈이 없기를 위해서 이 새벽에 나오셨습니까? 내가 오늘도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 새벽에 나오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오늘 나를 평강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시기 위해 이 새벽에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바울을 하나님은 끝까지 사수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평생을 바쳐서 살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가장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후손들에게 길이길이 기억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가 쓰임받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우리가 다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심지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설사 내가 조금 어려워지고 내가 조금 핍절해지고 내가 조금 곤고해지고 내가 조금 상황이 다 막힌 듯한 어려움에 빠질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나는 기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렵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러나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조금 손해보는 거, 내가 조금 어려워지는 거, 내가 조금 아픈 거, 내가 조금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수 있는 거,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기꺼이 언제든지 언제나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적어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선택을 했던 바울에게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6절을 보면 바울의 생질이 그 소식을 바울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천부장에게 찾아갑니다. 천부장은 당시에 굉장히 권력이 있던 사람입니다.
바울의 생질이 천부장을 직접 대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바울 때문이었는데,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바울의 생질 조카가 이 천부장을 만날 수 있었고, 그 천부장은 바울을 살려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방인인 천부장은 바울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고 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이방인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까딱 잘못하다간 우리도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우리가 오늘 내는 열심이 누구를 위함인지, 무엇을 위함인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열심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저희 목사들에게 가장 큰 타겟이 됩니다. 내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오늘도 사역하고 있는가? 내가 나 잘났다고 오늘 사역하고 있는가?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이 새벽에 일어났는가? 우리가 이것을 옳게 분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본향교회를, 이 지역을 위해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옳게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결탄코 쓰임받을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쓰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단순히 우리 교회의 이름을 떨치는 것에 급급하다면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것을 위해 오늘 내 하루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가? 돌아보시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